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판이하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어요. 불교에도 부활절이 없고 유교도 없고 이슬람에도 없고 자이나교도 없고 어떤 종교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석탄일도 있고 공자가 탄생한 날도 있고 마호메트 탄신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부활주일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숙제를 이렇게 왜 부활주일이 없을까요?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부활주일이 없죠.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윤회소를 믿죠. 사람이 죽으면 선한 일을 하면 뭘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개나 돼지로 태어나고 이게 돌고 도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세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극락왕생하라. 극락왕생이 뭡니까? 다음에 태어나면 개나 돼지로 태어날 건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그 교리에 의하면 다음 세상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동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걸로 태어나고 윤회입니다. 윤회. 그런데 그분들도 다 죽으면 좋은 세상 갈 거라고 그러죠. 그 막연한 내세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있는 철학과 같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사람답게 사는 법,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느냐,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기독교하고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게 이슬람인데 그들의 내세관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내세관하고요, 이 이슬람이 바라보는 내세관은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보상을 약속하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치르죠. 거룩한 전쟁.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알라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알라를 믿을 거냐 목숨을 내놓을 거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안 믿으면 죽이고 믿겠다 하면 살려주고, 이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폭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하고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그들은 지하드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폭탄을 짊어지고 와서 막 터뜨려가지고 자기도 죽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자기 순교했다고 그러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죽으면 금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아주 풍성한 음식을 공개받고 최고의 술을 알라로부터 하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하고 부인을 72명을 선사받아서 남자들이 100명분의 정력을 가져서 그렇게 산다는, 뭐 그런 좀 이상야릇한 그 교리를 내밀어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 그 신도들로 하여금 테러를 하게 만들고 자폭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9.11 테러 아닙니까? 무역센터를 폭발시켰던 그 9.11 테러. 지금도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폭발시키고 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뭐 폭탄을 터뜨리고, 그것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싣고 가가지고 폭탄 터뜨려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참 오매하죠. 과연 그렇게 죽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과연 그들이 간 내세에는 그런 거 있을까? 미혹하는 거죠.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그들에게는 내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포교하고 넓혀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내세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이 강력한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위대한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그 핍박과 또 수많은 모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막 외치니까 이 공회에 붙잡아다가 그들을 때리고 매질하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다시는 예수 부활했다는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는 너희들 안 잡아드리겠다. 근데 내어줬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는 얘기를 해야 하네요. 안 해도 진짜예요. 안 해도 진짜.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여기 반주하는 우리 지혜 선생님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내가 엄마 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봐. 만약에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네가 내 딸이라고 하는 거를, 네가 내 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딸인 거예요. 넌 내 딸이야. 증명 안 해도 내 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꽁꽁 숨었어요. 꽁꽁 숨었습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외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한두 사람은 뭐 생명 걸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는요, 그 사자입에 찢겨 죽으면서도, 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외쳤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팩트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서 뭐가 났어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위에 앉아있더라.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옆에 앉아있더라. 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더라.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벨벨 떨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한번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다.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만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보자.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말하라.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나라는 팔도죠. 팔도강산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세 개의 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제 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호수가 있어서 거기 얼음물이 이 호수에 쌓여서 그 호수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받은 그 물이 농장으로 또 이렇게 농토로 흘러가서 그 갈릴리 주변에는요 농사도 잘 되고 또 그곳에서는 과실도 잘 열리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 땅을 탐내요. 이 땅을 탐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남유다하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아기다툼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소외됐습니다. 갈릴리를 지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이 갈릴리는 좋은 땅이고 농산물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땅입니다. 그 땅을 호시탐탐 노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는 맨날 다른 나라한테 짓밟히고 이 유대에서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서 그 저항정신으로 불타오르는 제자들, 정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들을 하나하나를 제자로 불러들이면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에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봤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5천 명을 먹이다가 12광주려 남는 그런 기적도 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봤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야, 나 줄 잘 섰다. 이야,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 제자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거기서 만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종려 주일에 그들은 이제는 우리는 성공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 왕권을 잡으시면 나는 우의정 만들어주시고 얘는 좌의정하게. 아닙니다. 내가 우의정합니다. 제가 좌의정해야 됩니다.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거야. 이스라엘의 왕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야, 뭐야 이거?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헛일이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들을 절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자. 주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때로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었고 가슴을 쥐어짜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돌아봤던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곳이죠.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며 풀을 짚고 기도하며 그 홍수 날 때 그 억센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나 만나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주여 그때 나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오늘도 좀 나 좀 만나주세요. 때로는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다짐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맨날 재밌습니까? 맨날 은혜 충만합니까? 난 이번에 특별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다 오셨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가끔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거. 특별기도 했는데 장로님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내가 죄송한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들 안 오는데 뭐 교인들 보고 나오라 그러면 되나? 근데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열심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막 날아갈 것 같아. 할렐루야.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신날 때가 있습니까? 그때로는 사명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만 갈까? 그만 포기할까? 이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아침에 우리 직원들 가서 콩나물 국밥 먹고 오다 보니까 아이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기 자이상가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아주 보니까 새 탁자 의자 식당 탁자 의자를 끄집어냈는데 근데 막 그냥 차에다가 막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주 새 건데 와 보더라도 새 거야. 저 식당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사업하다가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문 닫아야 될 때도 있고 코로나 이럴 때 말이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갈등의 구조가 빚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의기당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집대성해 놓은 인물입니다. 바울의 선교가 오늘날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38년 동안 이교대에 빠져가지고 그 부모 속을 썩이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중세의 기독교를 바로 세워난 토마스 아퀴나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탄생됩니까? 공부해서, 노력해서? 아닙니다. 주님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두려워 발발발 떨던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천 명이 막 교회로 몰려드는 기적 역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이루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느 한 사람도 죽음 앞에 두려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도면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당신은 살아야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당신만은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를 빼내서 도망가게 합니다. 가던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나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면에 네가 남겨놓은 십자가를 치러 간다. 울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는 거꾸로 꼭 제대로 질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일, 힘든 일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과 맞서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맞짱을 많이 떴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거두시든지 이 일을 이루어주시든지 둘 중 하나 하세요. 하나. 이제 맞짱 안 떠요. 진짜 데려갈까 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짱 뜨세요. 내 생명을 거두시든지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든지 하나님 하세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도 고난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늘 잊지 않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